먼저 돌아보겠습니다. 원래 기본 족속은 진멸당해야 될 족속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요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셨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대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거죠. 이방인이라고 무조건 진멸당하나요? 아니죠.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오면 가나안 족속이라도 삽니다. 앞에서 다 보여줬죠. 하나님께 나와서 멸망당하지 않는 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 있었죠. 한 개인은 라합이고, 그죠? 한 공동체는 기본 족속이죠. 개인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공동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라합과 기본 족속의 사건을 통해서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가르침이에요. 그게 은혜죠. 저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고 또 모든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본 족속이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그랬잖아요. 뭐 온갖 거 다 썩은 걸로 다 도배를 하고 이렇게 와서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근데 이 요수아와 그의 방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안 물어보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혜로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한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가까이 있는 족속들은 다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알고 있었지만 그 다음에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지혜로 한 거죠. 자기 지혜로 하다 보니까 낭패를 보게 된 겁니다. 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물어가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고 그게 말씀 보는 거고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담으로 했죠. 짜장면 먹을 때, 짬뽕 먹을 때 중국집에 가서도 뭐 먹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요수아와 지도자들이 사실은 실수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맹세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 살려주자. 이 족족 살려주자. 이렇게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란이 생기겠죠. 분란이 생기고 싸움이 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잘 마무리됐습니다. 서로 이해하는 선에서. 하나님께 이미 맹세했다. 살리자.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선하게 일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서로 물고 뜯고 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덮고 가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웬만하면 이해하고 웬만하면 품고 가고 그렇죠.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하면 평안합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게, 품어주는 게.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직장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평안하고 하게 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배웠습니다. 오늘 10장인데요. 내용을 좀 잠깐 보죠. 여리고성이 진멸당했죠. 그 다음에 아이성이 진멸당했죠. 그 다음에 기본 족속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족속들은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 대표 족속으로 나오는 족속이 예루살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루살렘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다 모으죠. 그럼 모읍니다. 모아서 어떻게 하냐, 맨 처음에. 야, 저 배신한 저 기본 치자. 이렇게 된 거죠. 기본 족속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족속 큰일 났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이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족속들이 이 길갈에 사람을 보내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변 나라들이 우리를 칩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지금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결정해요? 도와주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너 가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밤새 달려가서 기습 공격을 하고 그 적들 다 진멸하는 그런 얘기가 쭉 돼 있고, 그 진멸하는 과정 속에서 태양이 멈춘 사건과 달이 멈춘 사건, 그래서 저걸 진멸하는데 끝까지 잘 진멸할 수 있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5 왕들이 막게다 굴에 숨었는데 그 어디에 숨었는지 발견하고 그 사람들을 다 쳐 죽이는 그런 사건,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게다 굴에 결국 꺼내서 그 사람들 죽이고 거기 다시 넣어서 굴을 막아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나라 한 나라씩 그 한 지역씩 공격해서 쳐들어가서 그것을 진멸하는 그런 내용들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좀 자세하게 보죠. 오늘 말씀 정말 재밌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요,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서 구원해요.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속였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속였죠. 그런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뭐 이렇게 좀 제재를 가하고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도와주고 있는 그런 거죠. 이 기본 족속들이 이 주변에 있는 왕들이 연합해서 공격을 하니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도움을 요청했을 때 여호수아 군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즉각 반응을 하죠. 즉각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약 40km 되는 그 거리를 그대로 그냥 그 밤에 달려가서 기습 공격을 하는 거죠. 사실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안 올라가도 되죠. 그리고 전략을 써도 됩니다. 어떤 전략을 쓰느냐? 지금 그 5 왕들의 연합체와 기본이 싸우게 놔둬도 되는 거죠. 싸우게 놔둬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둘이 치고받고 하다 보면 뭐 기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싸우다 보면 5 왕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겠죠. 죽기도 하고 자기 군사가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공격하면 되겠죠? 그때 공격하면 훨씬 일이 쉬울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외면하지 않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 외면하지 않고 즉시 도와줍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기브온 족속들은요, 이제 외인이 아니에요. 그죠? 이방인이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그 공동체가 된 거죠. 구원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공동체로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이 기본을 돕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 공동체잖아요. 신앙 공동체예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본 족속도 똑같은 거하고 그 공동체인 거하고 우리가 여러분과 저와 신앙 공동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와주는 거죠. 기도로도 돕고요.
또 물질로도 도울 필요가 있으면 물질로도 돕고요. 그렇게 해서 돕는 것이 뭐냐면 신앙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만약 저쪽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마음으로 도울 수도 있고 말로 위로할 수도 있고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또 공동체가 힘을 모아서 물질로 도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거죠. 사실 보시면요. 이 신앙 공동체가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보다 훨씬 더 사실은 가까워요. 저도 그렇지만 저희 형제를 1년에 몇 번 봅니까? 몇 번 못 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도 안 보는 날이 없어. 왜냐하면 새벽 묵상을 하잖아. 새벽 묵상을 하면 날마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봐요. 그리고 교회를 못 나와도 한 달에 한 번은 나오니까. 그렇죠? 사실은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요,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어려울 때 찾아가지고, 그것이 엄청나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왜냐하면 기본 족속도 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 안, 구원의 공동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밤에 즉시 달려가서 돕는 거죠.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살피고요. 그 다음에 또 살펴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치는 사건이 있어요. 그죠? 우박으로 쳐요. 그리고 태양이 멈춰 있어. 빨리 안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달도 빨리 안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여기 밝아야지 치니까, 밝아야지 싸우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속에 뜻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우상의 헛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헛됨. 그 땅의 사람들은 비나 또 태양이나 이런 것들에 자기들의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이 이런 것들을 주관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신에게, 바알신에게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죠. 바알신이 비신이거든요. 바알신에게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바알신에게 기도하면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기우제를 드리는 게 그런 마찬가지죠. 그렇죠?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은 그 신을 믿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비신이 도리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비신을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비신을 쳐서 도리어 우박이 내리게 하셔서 그 사람들이 그 우박으로 말미암아 죽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당하는 사람에게도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헛되구나.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걸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도 마찬가지예요. 태양도 태양신이 있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죠. 그 땅 사람들은 태양신을 다 숭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숭배하던 태양이 어떻게 해요? 멈춰서 버립니다. 천천히 내려가서 자기들이 도리어 죽는데 그 태양이 사용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태양신을 믿고 있는데 그 태양신이 자기를 돕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리어 그걸 멈추게 하셔서 그들 진멸하는데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그 땅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눈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죠. 출애굽할 때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이적을 내리셨잖아요. 근데 10가지 이적을 내리시는데 그 대부분이 어디에 내렸냐면 피조물 세계에 내리잖아요. 피조물에. 예를 들면 강이나 메뚜기나 우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보내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하시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들,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 세계를 에게 그냥 재앙을 내리는 사건이 아니에요. 피조 세계가 뭘 잘못했다고요?
피조물이 잘못한 게 없죠? 예, 거기에 재앙을 내리고 그것을 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 자체가. 출애굽할 때 이적을 내리는 그 사건 자체가 뭐예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 백성들에게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느끼게 해주고 있는 그런 사건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심판을 보시면 자연계, 피조세계에 재앙을 내리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사실은 그것이 그 재앙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적들을 그냥 가지고 온 거죠.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도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가지고 와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건 피조세계가 잘못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걸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신에 대해서 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 우상,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건들을, 그런 출애굽기나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걸 계속 배워나가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1차적으로 배워나갈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여호수아 10장에서도 동일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박이 내린 사건과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사건을 보면서 저들이 섬기고 있는 것, 그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배우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우박이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 이렇게 성경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지금 그 신들을 치고 있고 그 사람들을 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좀 살필 것은 뭐냐면 사실 이 본문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제일 중요한 가르침인데 제가 OX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OX 퀴즈.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이게 O인지 X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OX 퀴즈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싸워 끝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싸워 끝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했어요. 이게 O인지 X인지 마음속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틀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답은 대충 생각하셨죠? 정답은 뭡니까? X죠? 정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일해 주시고 싸워 주신 거죠.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들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들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과 가나안 족속들의 전쟁이에요. 우리 현실에서는, 현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들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입니다. 누가 싸우냐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런 말이죠. 이 원리는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자, 한번 찾아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내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8절을 보죠. 8절. 10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뭐예요?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2절 상반절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그 다음에 30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2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요.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십니다. 이 말을 다 정리해준 두 절이 있습니다. 정리해준 두 절. 14절을 일단 먼저 보시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그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42절. 거의 마지막이죠. 끝절이죠. 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네. 이걸 거꾸로 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위해서 싸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 정리해 준 게 14절과 42절이에요. 그 안에 뭐 내용은 사이사이에 어떻게 싸웠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우박으로 쳤다, 뭐 태양이 멈췄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요? 여호와가 싸웠다라는 것을 지금 잘 이야기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주고 있다. 이거 지금 엄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뭔 일을 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달라지거나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일이 없어요. 인간 세상에는 우리 그냥 일반적인 인간 세상에서는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뭔 일을 할 수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전능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들이 전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부족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연약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봐 드려야 되겠죠? 그죠? 거의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또 아니, 한 가지 더. 외로울 수 있잖아요, 부모들이.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분들은 외롭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을 자주 찾아뵙는 거죠.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께 적용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능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부모들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한 가지 들게요. 이제 이지호 씨가 해군 대위로 임관했대요. 이재용 씨 아들입니다. 이재용 씨 아들. 이지호 씨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에요. 알죠? 그래 이지호 씨가 진짜 바쁜데 열심히 알바를 해갖고, 예? 알바를 엄청 열심히 해서 500만 원의 돈을 벌었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딱 갖다 주면서, 아버지, 한 달 동안 제가 죽도록 일한 겁니다. 이 500만 원 아버지 용돈에 보태 쓰세요. 이렇게 말했어. 여러분, 이게 코미디죠? 웃기는 거죠? 이재용이 우리나라에 제일 잘 살아요. 맞나? 예. 제일 부자입니다. 500만 원 이거 무슨 돈이에요? 물론 아들이 그렇게 벌어왔으니까 이게 좀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 코미디입니다. 그죠? 예. 역사서에 지금 우리가 역사서를 계속 배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예. 역대하를 배웠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난 성전을 크게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크고 웅장하게 지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게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다윗이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뭘 짓긴 짓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역대기를 잘 배웠잖아요. 그죠? 네가 무슨 나를 위해서 하냐?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양떼 지킨데 그때부터 내가 너를 이끌어 온 거야. 네가 무슨 나를 위해서 해?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지. 네. 하나님께 무슨 성전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지어주는 성전이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단하게 지어주면 하나님이 너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합니까? 이재용 회장이 너 500만 원 갖다 와, 너 참 대단하다. 대단히 큰 돈을 줬다.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내한테 줄 수 있니?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그거 똑같은 거죠. 네. 하나님께 성전이 필요합니까? 성전 필요 없죠. 하나님 성전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지으시고 지금부터 더 지으려면 온 우주 만물을 100개는 못 짓겠어요? 그런 분인데 무슨 그 쪼매난 성전이 필요합니까? 인간이 지어봐야 얼마나 크게 짓겠어요. 그죠? 다른 우상신전보다 더 작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백성들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 이방 땅에 있는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근데 성전 나중에 지을 때 성전이 어떻습니까? 쪼매나잖아요. 보잘것 없잖아요. 그거 보고 울었다 그랬잖아,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신 거죠. 왜 그러다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죠. 너희들을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지으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간증을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제 얘기인데 제가 신학교 갈 때 각오한 것이 있다고 각오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제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러니까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네 인생을 드리니? 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죠. 내가 너를 불러서 이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네 인생에 유익한 길이고 가장 은혜로운 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너를 위해서 부른 거야. 이런 걸 긴 시간 동안 오면서 제가 이걸 깨달은 거죠. 웃겼죠? 제가 그죠? 아까 코미디 한 거 똑같은 거예요. 이지호 씨가 코미디 한 거 똑같고 다윗이 코미디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신학을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게 가장 복된 길이에요. 가장 기쁨의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그러신 거지. 아니, 네가 무슨 나를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요, 하나님이 일을 한답시고 우쭐댈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제사장 관열이라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그죠? 또 힘들어 죽겠다고 할 일도 아니죠. 힘들어 죽을 일이 뭐 있어요? 솔직히. 그죠? 가장 행복한 길인데. 가장 기쁘고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려고 이 길을 가게 하신 거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요. 이 원리예요, 이 원리.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 받고 은혜 받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역사가 뭐예요? 일해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라는 게 역사라는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역사에 또 역자에 힘을 주잖아. 그거죠. 네. 이게 맞는 기도예요. 이게 맞는 기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제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성경이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여호수아 시작하실 때, 여호수아서 이제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미리 드렸잖아요. 미리 드렸어요.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신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처음에 서론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전쟁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정복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신 이야기를 적은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나눠주신 것이 여호수아서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가다 보면 군데군데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그 말씀을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해주시고 싸워주신다. 왜? 하나님 좋아라고?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 행복하라고. 저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살으라고. 저 여러분들 복되게 살으라고. 기쁘게 살으라고. 감사하게 살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 여러분들 위해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깐 우리 서군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주변에 놓여 있는 여러 환경들은요, 뭐냐면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지금 뭐 그 정도까지 오셨다고 그랬는데 잘 오신 거죠. 예. 그럼 십자가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끝까지 지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그 십자가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준 거예요. 이 길을 행복하게 잘 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 거기까지 가시면 이게 성경 말씀을 잘 깨달은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안 되잖아요. 그 생각까지 가게 됩니까? 왜냐면 당장 지금 죽겠는 걸 무슨 저게 십자가가 아니고 저게 내가 이 길을 잘 가게 해주시고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거냐고 생각이 되냐고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게.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모든 환경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행복하라고. 우리 기쁘게 살라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걸 뺐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말씀.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냐? 밤새 달려갔죠. 하나님도 가라고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구원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연약함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돌아보고 마음 써주고 혹 내가 물질로 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또 물질로 돕기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다. 그 다음에 우상이 헛되다는 것을 우박을 내림으로써 또 태양이 멈추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기쁨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그러셨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도 마찬가지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해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 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하실 분은 그냥 하세요. 하실 분은 하시는데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다. 이재용 씨 아들 이지호 씨가 뼈가 빠지게 돈을 벌어서 500만 원을 주면서 아버지 용돈에 보태서 쉬어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속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을 계속 받아 누리시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다. 아멘.